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찬송 부르는 후 육같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장수가 틀려요. 159장입니다. 저희 육가탄 연합성교회가 2020년 1월 20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제 저희가 다시금 정기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우리 모임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주일 후 한 주일이 지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육가탄 연합성교회 모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셨듯이 저희들을 불러서 육가탄 연합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른 후에 정일권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민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끝까지 이르는 주의 복음에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숨기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세계 만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서 주신 것도 감사없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가서 모든 적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가 너와 함께 아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YUN 아버지 유카탄 우리 연합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이제 교회가 연합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특별히 현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교육 사역과 또한 개척 사역과 그리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강 회장님과 아버지 모든 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더하게 하시고 건강을 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기에 먼저 아버지 저들의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후의 순서까지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육가탄 연암 선교회 고문 목사님이시고 주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시는 강윤환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 인사 방법이 저도 독특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짤막한 시간에 간단하게 언약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약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육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언약도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에게 준 언약, 구원받기 전의 언약을 첫 언약 또는 모세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 받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계명을 완성하게 하신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신 그러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만 만나십니다. 원래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인간의 모습은 원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막, 성전 이런 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속죄물에 정가시키고 난 뒤에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내 대신 정가받은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난 뒤에 우리는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왜 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뒤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때부터 예수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날 부활 승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 성령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다 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옛날에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하라고 해서 10분 안에 끝내라고 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 핵심만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 복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 그분이 일단 내 안에 와 계셔야 해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같은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같아야 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손은 속히 인간은 인간의 말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과 혼과 육인데 영이 아담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된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본체이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 하나님이 실체이신 예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인간은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이 언약을 보면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인데 바로 모세에게 하신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두 번째 언약으로 나와 같은 형제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 입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 구체적으로 그 짝이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쭉 내가 중간중간 생각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바로 가깝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준 크고 작은 삶의 환난과 고통을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신명기 5장 5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모세에게 듣고 산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왼쪽으로 사역하셔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를 깨달으라. 그때는 무법한 상태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알아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테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한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교인들은 마귀에 속한 모든 세상 종교의 모법이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인데, 바로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을 훈련시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율법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아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인정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첫 것을 폐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방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율법을 운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 다음 두 번째 언약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이니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9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도 주시고 모세의 율법도 주시고 바로 두 번째 언약도 주셨어요. 이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서 신명기 30장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새 언약의 말씀인데 새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굳은 마음, 원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제가 읽어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영,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10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요즘 짬뽕으로 이 강단에서 짬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믿는 그러한 주시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로마 카톨릭은 종교 통합이라는 문제로 다시 예수님 믿음의 율법을 더 플러스해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목사 중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짬뽕으로 예수 믿지 말고 어떤 날은 유대교 랍비로 설교하고 어떤 날은 천주교 사제로 설교하고 어떤 날은 기독교 목사로 복음으로 설교하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유카탄 선교나 모든 세계 선교에 이 복음을 확실히 구분된 자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십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육같은 성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육같은 연합 선교회 고문이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윤환 목사님, 이병준 목사님,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강윤환 목사님께서 육같은 연합 선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언약과 복음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기간으로 인하여 모임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듦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후원금과 선교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올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선교헌금 작정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이 육같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전하여서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에서 이처럼 장소를 제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도 김밥과 떡과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1부 예배가 끝난 다음 2부 우리 해원교회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웅 목사님에게 죄송한 것은 해원교회 중에 마지막 뉴욕 예성교회가 빠졌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를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곳은 단체들입니다. 복음뉴스와 육같은 이사말 선교사님, 원성우 선교사님, 수선나 데이케어 센터 김홍철 대표, 이것을 제외하고는 11교회가 지금 육같은 연합 선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선교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한교회 인사하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육같은 연합 선교회 고문 되시는 이병준 목사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방금 말씀을 증언하신 우리 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근간으로 하여 정말 육같은 연합 선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목사님들 위해, 모든 사명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우리 해무 그리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같은 연합선교 회장 되시는 우리 강충식 목사님 2부 사회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올라가. 샬롬, 유카탄 연합 선교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창립 예배를 드린 후 제1차 유카탄 지도자 세미나를 가진 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임과 행사를 갖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유카탄 연합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자 오늘의 모임을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참 여러분들 팬데믹의 그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잘 지나고 이 시간 얼굴을 대하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모든 회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충기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앞으로의 모든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각단 연합선교회 명칭의 의미를 다 아시다시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사회, 그런 현실에서 또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순서는 일단 회원 전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회원 정도는 우리 종국 목사님,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교회 및 단체가 개인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과반수는 넘어서 그냥 우리 뭐 정식 회의처럼 우리가 뭐 가면 이해하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보고 형식으로 할까요?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최소한 8교회 이상 지금 모이신 걸로 되어 있어서 과반수가 넘어서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단 한 번의 지도자 세미나를 교회 단체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지난해 2월 달에 멕시코 메리다와 또 플라자 델 카르멘 두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메리다에서는 약 한
매일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고, 플라자 델 까르멘에서는 한 30여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모두 6분의 강사들이 수고해 주셔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요. 앞으로 저희 이 유카탄 연합성교회는 개교회에서 갖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주로 개교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단기 선교, 그리고 개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그 교회 개척이라든지 또는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 사역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팬데믹 동안에 제한적이었지만 또 이 연합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임원회에서 모여서요, 현지에 있는,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스페니시 교회를 돕는 일에도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해서요,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지 대표들 만났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패터슨 지역에 한 60여 교회가, 스페니시 교회가 연합으로 있는 꼴라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1년에 창립되고 2018년부터는 정식으로 그 꼴라빠라는 명칭 아래 모이는데, 꼴라빠라는 것은 fraternity라는 그 스페니시 단어와 레틴이라는 라자와 또 패터슨이라는 PA가 합쳐서 꼴라빠가 됐는데요. 그곳의 회장님과 부회장, 그리고 저희는 우리 회장님, 또 고문, 또 우리 부회장님, 저 이렇게 해서 그때 7분이 모여서 같이 회의했던 것 같아요. 같이 회의를 하고, 그때 결정된 것은 이 스페니시 교회들이 미국 내에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교육이 부족하고 또 교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으로 동역을 하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 세미나, 그리고 연합사역 등등을 논의해서요, 이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또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단체의 대표를 만났는데, 한 단체는 킹덤 칼리지라는 신학교 대표를 만났고요, 또 하나는 뉴욕과 엘리자벳과 어빙턴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또 그 지역에서도 공동 사역, 여러 가지 공동 행사, 가령 전도 집회라든지 또는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날짜만 저희들이 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물론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미국 내에서도 저희가 스페니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고려하시고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정기 사역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멕시코와 또 과테말라에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데요. 멕시코의 경우는 지난해 이미 경험을 했고, 지난해의 결과에 따라서 멕시코 목회자 협의회에서 특히 메리다 지역에서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안건 때 몇 가지 그분들과 논의하고 저 임원회에서 또 논의한 내용들을 나누겠지만은 멕시코는 현재 팬데믹 상황이 저희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이미 멕시코 전역에 기독교 목사님들만 800명 이상이 소천하셨고 별세하셨고, 그래서 과부와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 분들을 돕는 사역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분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물론 그 외에도 또 다른 상황들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그 현황들을 파악한 결과, 지금 멕시코는 주로
그 상황이 좋아질 경우 지난해와 같이 한 100여 명 이상의 목회자 대상 세미나를 지역별로 한 2박 3일씩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는 일단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주정부의 그 팬데믹에 대한 결정,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은 개최 여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과테말라는 현재 과테말라는 여전히 그 팬데믹 상황이 멕시코와 비슷하게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특히 모든 활동이 9시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어떠한 모임도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레드, 오렌지 등등 이런 색깔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레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그것 현지인 목회자들과 또 대표들과 대화하는 결과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아질 경우에 한 100여 명 정도로 수양관에서 3,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세미나를 한 9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목회자를 교육하는 데 끝나지 않고요 그 목회자 세미나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나 목회자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는 메리다의 경우는 물론 메리다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메리다는 주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겨우 700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마을은 동네는 5,000개가 넘는데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700교회밖에 안 되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과테말라는 전 지역, 나라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지역만이 아니라 과테말라 수많은 오지가 있고요. 심지어는 스페인시가 통하지 않는 인디안 부족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 다 우리가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논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역의 복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순서에는 없지만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원 제일교회 우리 원도현 목사님 또 정일건 장로님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깡순내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개척교회를 세워서 건물이 올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 정일건 장로님이 팬데믹 바로 직전에 마치고 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갑자기 올라오라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저희 시온제일교회가 이제 정일권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선교 장로님이셔서 같이 이제 멕시코에 또 마음을 품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원성호 선교사님과 같이 정일권 장로님께서 선교지를 이렇게 돌면서 아반떼라는 그 지역의 한 교회가 건물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많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전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은 없었고 일부분만 할 수 있는 후원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이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지어졌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재정이 필요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원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올해 작년에 저희가 선교 헌금을 모아다가
우리 정일권 장로님 통해서 1차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당회를 했는데 또 2차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다시 재정을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고, 그래서 올해는 좀 쉽진 않겠지만 2022년에는 저희 시온제일교회가 같이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가탄 우리 선교 모임, 연합 모임과 같이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저희도 그 교회도 섬기고 또 같이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계되는 우리 이창석 장로님 그동안 1년 회계도 없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원학교의 은혜 이창석 장로입니다. 슬라이드 없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저희 유카탄 염의 공식적인 기부가 등록이 돼서 그 전에 어카운트를 NCRC 세원학교의 선교 어카운트하고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어카운트가 NCRC 뱅크 어카운트 되어 있는데요. 이 어카운트에서 저희가 유지를 했고, 처음에 이제 창립 예배를 할 때 한 1,600불 정도의 헌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작년 2020년도에 24,000불 정도, 24,926불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24,926불, 한 1,200불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하여튼 플러스로 해서 24,926불의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1,200불이 마이너스 돼 있는 구자고요. 저 구자는 11월 우리 새 구자를 오픈할 때 클로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자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2월 22일에 염에서 1차 선교 세미나를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총 예산이 8,800불 예산을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8,760불 지출이 됐고요. 전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모든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게 아주 잘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염 어카운트인데 11월 12일 날 우리 강풍식 목사님과 같이 가서 뱅크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거기에 이제 3,000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입금된 금액은 16,000불 정도 입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실적으로 지급이 된 거는 5,100불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1,896불 정도 현재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 멕시코 유카탄 2, 3할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 지원금이 분기당 2,400불씩 나가는 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돈이 나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아웃 쪽에 보시면은 2,400불 두 번 나간 거, 올 1분기, 2분기 두 번 나간 거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계속 입금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거는 영광교회에서 5,000불 헌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불 헌금한 게 여기 구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토탈 1,896불이 밸런스로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던 2,400불 분기별로 이사말과 끼틸건과 스틸 배지에 나가는 정기적인 돈이 우리 유카탄 연합 선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새 교회가 연합으로 그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우리 한길교회 또 주소원교회가 팬데믹 전에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한길교회는 그 이사말 또 끼틸꼼 프라이데 스틸 배지에 있는 신학생들 3명을 돕는 그 보조를 한 달에 200불씩 지원을 해서 800불씩 저희가 지원했던 것, 이제 나중에 논의사항에 이제 그것도 우리 유카탄 연합 선교에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영광교회에서는 원래 멕시코 유카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생각을 하고 5,000불을 작정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그 돈이 필요한가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 유카탄 뱅크에다가 디파짓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왔던 5,000불입니다. 감사하게도 금년 아직 저희 유카탄 연합선교회에 재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으로 섬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 되시는 이병준 목사님이 유카탄 연합 선교에도 로고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배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김상욱 목사님이 만들었던 로고, 또 우리 황영석 목사님 성도님 가운데에 만들었던 로고가 우리한테 올려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타당할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그 로고, 이것은 우리 황영석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유카탄 연합 선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로고입니다. 또 다른 로고 있으십니까? 예,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로고.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 만들었던 로고는 올라오지 않는가 봅니다.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 조금 이따 친교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가까이 보시고 최종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그 이춘기 목사님이 이 팬데믹 기간에도 전화로 또 이메일로 유카탄 메리다 지역에 빅토 메리다 목회자 협의회 회장 되시는 분, 또 가테말라 협의회, 기타 여러 곳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번에 우리 임원단들이 이 메리다에 있는 5천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빅토 목회자 협의회 회장 되시는 그분의 요구 조건을 쫓아서 우리 유카탄 연합 선교회도 최소한 한 해 50교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섬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또 빅토 목사님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우리 이춘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대화는 이제 멕시코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싶어서 대화가 시작됐고요. 현재로는 아직도
대면 예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에 혹시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현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사실상 잡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에 걸려갖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빅토르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유카탄 목회자 협의회에서 식품을 모아서 그것으로 좀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임원회에서 간혹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대화가 오다가 아까 목사님 한 50교회 정도 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화가 나오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한 달에 한 50불씩 한 20가정 또는 20명의 목회자를 돕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한 달 일회분이 아니라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식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동역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현지 목회자들에게 특히 빅토르 목사에게 그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좋겠느냐 당신네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만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 멕시코 전역 이 메리다에서는 16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과부와 또 고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목회자 협의회에서 식품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며 또 주요 식품점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필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의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그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최근 저한테 그저께 온 메일인데요. 제안한 또 하나는 의약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을 보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더 많은 목회자들 또 목회자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곳 지역에서 또 목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멕시코의 상황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대화와 진행을 하는 가운데 또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은 저희가 직접 가서 목회자들끼리라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반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아반떼 같은 마을은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캔쿤 그 수도에서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거리인데 인구는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이 많은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찾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 캔쿤 지역이 사실은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캔쿤 하면 벌써 인상받는 게 여기는 부촌이다, 여기는 휴양지다, 놀러 간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사실은 캔쿤 지역이 극과 극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는 거의 근 30km, 그러니까 우리 마일로 하면 뭐 20마일 넘잖아요. 20마일 정도 되는 그 모래사장, 백사장에 초인류 호텔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지만은 반면에 그 다른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다른 면에는요 가장 극빈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락 천금을 꿈꾸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라틴아 전역에서 이 캔쿤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가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노숙자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벌써 10년 전에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도 가봤습니다. 계속 마을이 생겨나고는 있는데 자기네들의 기대와 바람처럼 그렇게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캔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새로 시작되는 마을이고 역사가 40년 조금 50년 됐군요. 이제 70년대 1000명밖에 안 되던 마을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멕시코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그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또 그 성장을 쫓아가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되지 않아서 어쩌면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그런 지역들을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정보를 나누고 또 전략을 나눈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속 그쪽과 컨택하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때 제2차 세미나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 것만 일단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빅터 목사님 그 메리다 목회자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래는 임원단들이 한 50교회를 택해서 50불씩 1년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충기 사무총장님이 빅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식품을 보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좀 요긴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교회 혹은 50교회를 50불씩 금년 2021년 도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식품을 주되 우리가 얼마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디스트리뷰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 결정해주고, 또 하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멕시코에서 1차는 메리다에서 세미나를 갖고, 또 하나는 그 프라이데이 깔멘에서 우리가 두 번째 세미나를 가졌는데, 프라이데이 깔멘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형제 에바라는 그 가정, 그때 우리 통역도 하고 우리들에게 라이드를 줬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만 그 아이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 메리다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갖지 못하고 제2차, 3차 수술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 그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회장단과 고문 목사님들 중심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 우리가 다는 감당할 수 없더라도 500불 정도는 우리가 격려차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것만 결정을 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세미나, 국내 국외 세미나는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해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먼저 결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에반의 가정, 그 프라이데이 깔면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의 그 가정의 아이 500불을 돕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은
가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500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빅터 목사님 메리다 지역에 원래는 50교회 혹은 20교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년에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빅터 목사님은 식품과 의료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임원회에다가 임의해서 임원회에서 예, 임원회에다 이름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예,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 임원회에 이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이야기들은 끝난 다음에 친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폐하하겠습니다. 예. 소개. 밥 먹으면서 그것도 밥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밥은요. 네. 김밥 그거보다도 예. 닭, 통닭, 그거 하고 그다음에 피자 예. 이걸로 바꿨어요. 야, 부활주일에서 벌써 계란이 깨져 나와서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 우리 조기칠 목사님 우리 폐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 동의하십니까? 네. 다 하시면 예 하십시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카탄 연합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날마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모임이, 이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우리의 사역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선교회 위에 하나님 각 교회 목사님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